우리가 읽어본 3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3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로 나누어지는 마침표가 딱 이렇게 3절부터 8절의 마지막에 마침표가 나오고요. 9절에서 11절에 11절 끝에 마침표가 나오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8절에 이어지는 문장은 3절 맨 앞에 등장하는 감사드린다라는 동사를 주요한 동사로 가지고 있고, 이 8절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동사들은 감사드린 그 이유와 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3절에서 8절을 하나로 봤을 때, 한 문장으로 봤을 때 3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골로새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역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문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감사드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8절에서 에바브라가 그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 그것을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므로 이 한 문장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온 세상에 열매 맺으며 자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8절에서 7절에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붙드는 구원은, 이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오늘 밤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게 없소서. 나도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그날로부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열매 맺고 자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표현이 10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열매 맺는다, 자란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인데, 특별히 이 열매 맺고 자란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선지서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는 그 비유, 농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그 돌 감람나무를 심어서 들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농부로 하나님을 계속 표현해왔고,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비유 안에서 농부로서 그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농부로서 계시는 것을,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은 종말론적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망하기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열매 맺고 자라는 그 내용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농부지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으며 자라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한데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골로새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자라도록 간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열매 맺고 자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병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이 찬양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잘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 제목이 시기마다 때때로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평이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에 영순이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열매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수능을 보든 병상에서 회복이 되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하여 열매 맺고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기보단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형제가 열매 맺고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밤을 보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